오늘 네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선지자 중에서는 더 좀 위대한 선지자, 또 더러는 그냥 인간적으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목수의 일을 하던 자, 그리고 육신에 남동생들이 있고 누이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가던 청년,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고 싶었고, 그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의 역사를 구경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그냥 대단한 선지자인가? 이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하여 증언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와 아버지는 동등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너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줬다.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신 그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끝없는 이 논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나의 증언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대단치 않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증언해 주는 역사들이 있다. 첫째,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오늘 성경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세례 요한에게 쫓아가지 않았느냐? 그 세례 요한이,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종들이 하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저분을 주목하고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던 분이 예수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는가?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해 주는 역사가 있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역사.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자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누가 말 한마디로 그 공간에 있지 아니면서도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가?
공간을 초월할 자가 있는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질을 바꿀 자가 있는가? 누가 38년이나 된 못 고치던 그 불치의 병을 일어나라 한마디에 그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가? 누가 그 시간의 초월자가 될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곧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지를 담고 남길 수 있는 역사, 그 조그마한 것을 갖고 엄청난 양을 만들 수 있는, 양을 초월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킬 자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불행한 자를 행복의 인생으로 바꿔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전능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너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눈을 밝히 뜨고 돌아왔던, 육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뜬 그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자가 누군가. 구약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라고 했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는가? 그 메시아가 내다, 나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 모든 사람은 이 자연의 법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연을 창조한 내가, 자연을 다스리는 내가 그 물을 위를 걸을 수 있지 않는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릴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은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역사, 이 역사를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구도 죽음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인간에게 생명, 새 삶에 대한 희망, 영생의 선물을 줄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한다는 것. 곧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사건이 있다. 세례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할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변화산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호련히 변화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건 때, 그때 베드로 너 그렇게 말했지,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라고 말했지.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들려왔던 음성이 있지 않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내가 그리스도의 됨을 증거했다는 거죠. 오늘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성경 39절 읽어봐봐요. 39절 시작.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 왜? 연구의 목적이 뭐다? 뭐를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선물,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까닭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유와 까닭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그 이유와 까닭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영생과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니는 자는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끈을 끊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 성경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했던 것들이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27절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설명?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했던 구약 성경을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 거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했던 내용을 풀어주면서 이 말이 나에 대한 얘기다 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자, 44절로 가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곧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뭐 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했던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보는데요. 오늘 성경을 찾으면은 다 시간이 길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구약에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 보고 말했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런 말합니다. 이삭에게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이 언약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성경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또 계속해서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시니. 아멘. 또 넘어갑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한 내용을 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예? 이제 이 다윗의 후손 속에서 이런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지금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누구들에게 준 복음서라 그랬죠?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준 복음서? 유대인에게 준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놔뒀다 그랬잖아요. 유대교,
이 구약의 유대교에서 신약의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풍부하게 인용을 해놓고 그 성경 끝에다가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 이 성경은 이 말이었고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그 다음 구절도 좀 읽어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설교를 갔다니까 저보다 먼저 설교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름이 동정녀더라고. 동정녀. 우리 교회도 동춘실 집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춘실 집사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 야, 동씨도 그게 괜찮은 성이다. 동정녀 했더라. 동정녀 목사님 했더라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을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또 이사야서 9장을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한 아이,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한 아이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 아주 인간적 예수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누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로 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을까?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라고 예언했던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나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말했던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자,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야. 장차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에서 변방에서 변변치 않은 동네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갈릴리 땅에서 역사를 일으키면서 큰 일을 이룰 것을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선지자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리에 많은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는데 그 병을 고치는 내용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해서 넘겨야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바 아닌데 그만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이사야 53장에 예언됐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지금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의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다 안아서 그들을 구원시킨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을 봅시다. 42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 섬세한 사랑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하고 계속 같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주로 인용을 해가면서 지금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신약이다. 따라합시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이다. 구약 성경이긴 한데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구약에서 장차 메시아의 도래를 가장 많이 예언해 놓은 예언서가 이사야서다. 자,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 시작. 그들이 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계속해서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장차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 속에서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속에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국은 조선의 역사보다도 짧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놨던 거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예언됐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리고 광야에는 길이 나기 시작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성취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특별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할 분은 메시아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내가 듣게 하고 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할 때 이 맹인도 그 소식을 듣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했느니라. 자,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왕 중에 왕인 메시아가 그 수도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갖고 주가 쓰시겠다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21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 말이야. 배척했다 그런 말.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됐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버렸지만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모퉁이 돌 같은 용이란 돌이 되었다 이 말. 구원의 돌이 되었다. 자, 이것을 시편 118편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었다 이 말. 예언대로 성취되어 간다 이 말이죠.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대열이 되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에 예언됐던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그 유대사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또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나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났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났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도 2000년 후에 사람인데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다윗이 예수를 뭐라고 말했다? 주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주라고 말했다. 시편 110편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팔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곧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26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예언했냐? 스가랴서 13장에 예언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이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칠 것이다. 목자를 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계속해서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예언장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으시는 메시아 시편에 기록을 해놨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이 말씀이 구약에 나를 가리켜 했던 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이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됐던 내용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예. 자,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표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만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고난을 주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자, 넘어봅시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이사야 53장에 한 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을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순환을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는 볼품 없었고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런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그가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메시아는 죽을 것을 말했고 죽을 뿐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될 것을 말했고 그 장사되는데 누구의 무덤에서? 부자의 무덤에서 장사될 것이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뭐더라? 부자더라. 부자인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예배해놨던 그 묘시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 누가복음 4장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성경을 딱 펴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딱 펴서 읽고는 이 성경이 지금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시작. 주 여호와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정도만 읽읍시다. 회당에 가서 이사야 61장 예언됐던 1절부터 이 4절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14절을 올릴 수 있나요? 14절. 예.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찾는 게 나아요? 찾읍시다. 자, 이 아날로그가 일 때는 더 낫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매달아 갖고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 갖고 죽어갑니다. 이 뱀에 물리면 막 몸에 열이 펄펄 나면서 죽어가서 불뱀이라. 그때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황급하게 하나님 앞에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으라. 그리고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그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노뱀을,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그들이 병이 다 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그렇게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이 말이야. 다 살아난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고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증언하고 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스도됨을,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됨을,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증언해다오. 너희 교회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증언해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살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서 증언해 주는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